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사오나 믿음을 얻을 만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저희를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사 구원 얻은 자의 감격으로 저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 주셨습니다. 어두운 색깔로 흙과 같은 그러한 덧칠이 계속 되어져서 마침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생의 마지막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오늘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게 하시는 가운데에 다른 길이 막히게 하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때로는 주심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날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조그마한 방법만 있어도 그 방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정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아무 약으로도 나을 수도 없다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으로 우둔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걸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온갖 다른 수고와 방법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앞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주님 앞에 저희를 겸손히 내어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셨은즉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 떠오르지 않을 만큼 늘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온전히 분명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에는 이런저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저희들의 귀가 그리고 시선이 빼앗겨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얻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하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불편함보다는 감사함을 주님 앞에 아뢰어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건축사회관의 1층 대강당을 비롯한 일부 시설이 이제 개선 공사를 다 마치고 저희들이 내일은 그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사오나 실상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미진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공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교우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먼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마땅한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오며 또 내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소원하여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귀한 성가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준비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여러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미 시작된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주장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지방이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을 만한 믿음을 얻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오며 길 떠나 있는 모든 이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분투하며 경주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배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곳은 이제 게네사렛을 말하는 것이고, 두로 지방은 이제 갈릴리 부근이 아니라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옮겨가서 이방인 거주 지역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도를 한 장 앞에 보시면 이제 맨 아래에 마크되어 있는 것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되고, 그리고 저 위로 보면 두로와 시도는 베니케, 지금의 페니키아 지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연안 지방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는 이야기는 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거기를 떠났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유독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를 떠났다. 거기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장소에 저 장소로 옮겨갔다, 이런 뜻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설명을 굳이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비슷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요즘도 뭐 어떤 정치인이 어느 지방을 방문했다, 어느 지방은 전혀 안 가는데 또 어느 지방은 또 방문했다, 뭐 이럴 때 그것을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함의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장소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로 지방, 이방인들 거주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어떻게 그런 지방까지 가셨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미 그곳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마가복음 3장 8절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동서사방 모든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말씀은 마치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숨어 지내시려고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아직 하시려는 계획을 나타내시지 않으려 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숨겨질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몰고 왔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25절에 소개가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며, 또 이곳은 두로 지방이다. 완벽하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와 그 사건 전후에 있었던 제자들의 행동,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든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릇이라든가 이런 청결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찰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느냐를 가지고 모든 정결법을, 죄의 문제를, 더러운 것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살던 이들에게 통렬한 그러한 지적을 하셨던 이야기가 나왔었죠. 즉 참된 정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것이 요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인생을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제의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법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시고, 즉 정결법의 혁파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비를 더 이상 이제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지역적인 한계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이고 민족적인 확장이 구원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환호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확장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을 이처럼 혁파하시고 폐지하시고 이방인을 만나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임하여지고 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던 음식 먹는 이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죠.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정말로 엄청난 이방인 전도의 실제가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대화가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는 여인의 청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은 혹 오해처럼 들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취하여 던져준다. 뭐 이런 표현은 앞서 은혜를 구했던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와 개는 바로 그동안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찌 이방인이라고 하여 개 취급을 하시느냐,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유대주의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실상은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통념을 지적함으로써 너도 이 가운데 혹 갇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 여인을 시험해 보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책을 보니까 재미난 것이 이 개는 이 우리말에도 이 개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 헬라어에도 개를 보면 아주 자그마한 집 안에서
마치 애완용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개가 있고, 그리고 집 밖에서 아예 묶어둘 만큼 큼지막한 그런 개도 있고, 그리고 주인 없이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좀 상태가 안 좋은, 위생적으로 매우 안 좋은 그런 개도 있는데, 이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는 집 안에서 이렇게 기르는 조그마한 개를 의미하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도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에 앉아 있는 경우도 더러 그림은 혼용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먹는데, 이 음식을 이렇게 흘리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주의 깊지 못해서 흘리게 될 때도 있지만, 어른들도 종종 흘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릅니다. 수염을 기르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수염에 가서 이렇게 묻을 때가 있죠. 그럼 그거 뭐 떼서 먹겠습니까?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러니까 상 아래에는 각종 이제 좀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막 깔끔하게 치우지 않는 것은, 그것을 조그만 강아지들이 와서, 개들이 와서 이렇게 먹곤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없이 이 이야기를 본다면, 어떻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해도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가 하겠으나, 이러한 어떤 그 유대 사람들 집 안의 모습을 이제 연상을 해 보면서 본문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여자를 마치 개처럼 묘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아무리 지금 나는 아쉬워서 왔다 해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의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겠죠. 누구나 자존심은 있습니다. 누구나 체면도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예수님이요, 이분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우리 딸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설사 개처럼 취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일종의 긍휼이 허락되었으니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한테 줄 은총은 없다. 자녀에게나 주지 넌 개만도 못한데 무슨,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 그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며 말하려고 했던 그것들은 가만히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선심을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셈법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시험하시면서까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단지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주 그 깊은 연단 가운데에, 정말 한 며칠 일했으면 됐지, 너무나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야속하게 여기는 그 불신앙도 끄집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믿음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나의 그 마음 깊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게 하시는 그 작업의 시간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딸의 병고가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마저도 한편 그랬던 것이죠.
자, 이 31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략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를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죠. 자, 또 하나의 치유 사건이 나오지만 이 치유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서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이건 열리라 하는 뜻이죠.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뭐가 특이한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사하게 풀려라 하시면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괴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손가락을 귀에다 넣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혀를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갑자기 손을 이렇게 대셨다는 건데, 그 침을 여기다 뱉었다는 건지 그 혀에다 직접 뱉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하시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병든 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어루만지지도 말고 손을 대서도 안 된다는 정결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 내용은 앞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있었던 그 정결법 논쟁의 선상에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율법은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이제 깨뜨릴 뿐 아니라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지까지도 오직 그 정결법, 그 율법,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냥 이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던 사람을 그냥 어루만지면서까지 손을 대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게 고치셨던 것.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37절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결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슬픔, 답답함, 괴로움, 비탄 혹은 자기 비하, 포기하고 싶은 괴로운 현실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 그런 것들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겸손히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들,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총, 그리고 이제 못 보던 자가 보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혀가 풀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